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눌러 떡더기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안복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서서 수종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귀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물론 귀신과 마귀를 믿습니다. 그죠? 있는 말을 잘못했네. 귀신과 마귀를 믿으면 안 되죠. 예수를 믿어야지. 있는 것을 압니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마귀나 귀신이 연관되어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걸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나 귀신, 사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변증적인 그런 설교라 그래가지고 세상 논리로 최대한 복음을 이해시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돼요. 그죠? 왜냐면 확실한 걸 내가 아는 거니까. 사탄이 정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나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신도 눈에 안 보이죠. 귀신이 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마귀, 특히 마귀는요 무슨 뭐 눈에 보이거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마귀가 정말 자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난다면은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게 겁내겠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멸망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마귀라는 걸 아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쉬워요, 오히려. 그렇지만은 이 마귀는 그런 것으로 오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이나, 그죠? 모함이나, 뭐 협박이나, 박해나, 다른 모습 또는 유혹이나, 그죠? 돈이나, 이런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지, 마귀가 뭐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제가 몇 번 얘기했겠습니다만은, 청년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뭐 마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큰 공 같은, 우리가 보통 그림 같은 데 보는 그런 큰 귀가 크고 그런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큰 곰 사람이 한 2배 정도 그런 건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이죠. 청년의 목을 딱 잡는데 손끝 하나 꼼짝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잡고 있는 그 팔이 이제 무슨 곰이나 큰 짐승의 털들 같이 그렇게 세미하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분 영적으로 보기에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어머니 그러려고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가 자기를 목을 누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려고 예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자를. 근데
찌럭찌럭가지고 예수 그랬는데 예수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에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귀신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영적으로 악한 그 마귀에 부하거나 그런 모습을 그 목사님은 똑똑히 봤어요. 뭐 그런 것을 보았다 그래서 꼭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죠? 아무튼 그러므로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증명하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보는 이런 잡귀신 같은 건 증명이 가능해요, 그죠? 무당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가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보거나 만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객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영의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죠. 귀신 들림 현상은 사람의 능력 밖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벗어난 경우가 많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장정 몇 사람도 다 이겨내다.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 무덤가에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은 어때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쇠사슬을 묶어도 다 끊어버려요. 그런 것인데 옛날에는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랬지만은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그럴 때는요 미친 사람 많이 돌아다녔어요. 미친 사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동네에 살면서 정신 이상된 그런 사람들이 사방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거리고 뭐 이 동네도 있어. 이 동네도 중얼중얼거리고 그런 사람 어쩌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그러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들에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물론 정신질환도 있어요. 정신질환도 있고 귀신 들림도 있는데 아무튼 귀신 들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교회에 와서 능력,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발전시키지 못한 시절에 그런 얘기죠. 그때는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시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많아 보이기도 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랬었어요.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들이 따라와서 그런 것이지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니 이런 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 삶에서나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귀신들이 마귀의 부하들이라는 사실은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무속인들, 박수무당들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가장 쉽게 귀신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무속인들의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귀신들의 그런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도 듣고 그죠? 뭐 그런 것을 많이 책이나 이런 걸 많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죠?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내가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가 구약 성경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웃에게 어떡하고 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걸 일본으로만 보니까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요. 실천해야 될 걸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오늘날도 죽어야 될 사람이 많아요. 무당은 무조건 죽어야 돼. 보면 무당은 무조건 죽어야 되고 점치러 가는 자도 죽어요.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우상에게 무슨 거기에 가서 절을 한다거나 또는 몰렉이라는 귀신은 우상은 자식을 바치게 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건 아주 원시 종교죠. 그런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그 무속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시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 작도를 탑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무당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작두 타? 나랑 작두 타기 내기할래? 그러면은 나는 아이고 두려워가지고 못하죠. 작두 타는 은사를 안 받았는데. 근데 무당은 진짜 작두를 탄단 말이죠. 시퍼렇게 날이 갈려진 그 일을 맨발로 걷는단 말이에요. 진짜로요.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왜 작두를 왜 타겠어요, 무당이요? 강력하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당신들 나한테 오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죠, 문제가. 그죠? 당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낸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귀신 들려서 그 신령한 그런 무속인을 갖다가 부리는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기 위해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무는데 이제 그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죠, 나중에. 루디아는 누구예요? 자주 고급 옷감 장사예요. 비단이 장사예요, 비단이 장사. 근데 거기서 그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귀신 들려 신령하게 점을 잘 치는 그 무당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근데 이 무당이 하여튼 점쟁이를 부리는 주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무당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계속 뒤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만 귀신이 하는 말이니까 정확하죠. 그죠? 메시아를 아는 그런 존재니까 정확하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 집중이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7절부터 19절. 1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우리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로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이 여종에게서 이 무당에게서 귀신을 빼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런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 전도자들을 갖다가 체포해 갈 수 있도록 고발해가지고 체포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데 이 무당이 하기 싫은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면 되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런가 저런가 이러고 하다 보면은 이거 귀신은 끊어질 수가 없죠, 그죠? 단단하게 붙잡고 이 길만이 내가 귀신에 의해서 해방되는 길이다 믿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재보고 그러다가 뭐 또다시 귀신의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는 게 사람의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건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귀신 그럼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이 영혼의 귀신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우리나라도 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혹은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귀신 들리는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가 뭐 내가 죽은 이 여자의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러고 또 하는 거 그런데 악령이 거짓말을 가짜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때요?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흉내내는 거예요. 악령은 죽은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의 모든 거 과거를 다 압니다, 그죠? 악령은 옛날부터
사단이 배반했을 때부터, 반역했을 때부터 존재하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수천 살이에요. 나이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흉내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정말 그 시어머니 귀신이 왔나 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악령이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단 판정받고 그랬습니다. 그죠? 죽은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진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흉내가 낼 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심령과학이라는 거를 심령과학의 책을 갖다 수십 권 사다가 막 보고 그랬었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뭐 그런 그 귀신 축사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축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귀신들이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하게 하면 내가 뭐 30년 전에 죽은 여우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악령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는 이 악령들 그러니까 통상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귀신들에게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계급이나 질서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조직도 다 계급이나 질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공정과 정의가 있느냐 그것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든가 뭐 그런 권력도 그런 것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그런 귀신도 있어요. 물론 이런 정통 신학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거 절대 부인합니다. 무슨 뭐 귀신이 지역을 점령? 근데 있어요. 이 지역도 어땠어요? 이 지역도 옛날에 공수부대였어. 공수부대는 사람을 죽이는 부대잖아요. 그래 악한 귀신의 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거여동에 들어오면 그런 걸 느낀다 그럽니다. 아무튼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 지역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는 옛날에요 독일에 출판사 제가 직원 다닐 때 독일에 세계 출판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러면 이제 수천 평의 그런 넓은 우리 뭐 코엑스 같은 그런 넓은데 각 출판사 나라별로 쭉 있잖아요. 근데 어느 코너를 갔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쭉 빗어고 그냥 서늘해 내가 느끼기를 그때 뭐 믿음이 뭐 있었을 때도 아니죠. 평신도 때 뭐 그런데 서늘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뉴에이지 책들 전부 그런 거죠. 전부 그런 책들로 모아둔 데를 가니까 이상하게 머리가 이렇게 뭐 쭈삐 서는 건 아니라도 하여튼 시원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마귀는 바로 귀신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왕, 그죠? 사탄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들 그런 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가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누구예요? 사탄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죠. 원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서가 반드시 있는데 귀신들의 세계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에 대한 기록을 구약에서도 뭐 여러 군데 확인할 수 있고 또 계시록 같은 데서도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마귀의 대화,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 그 장면에서 가장 확실하죠,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예수님이 직접 마귀와 이제 대결을 벌였던 뭐 대결이라 그러니까 뭐 몸의 대결이 아니라 아무튼 믿음의 그런 마귀의 시험이 온 거를 예수님이 이겨낸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종의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는 다 상징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로부터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어떻게든 해방하고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도한 건 뭐예요? 어떡한지 메시아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중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능력을 가지고
뭐 전 세상을 호령하면서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절 한 번만이라, 절 딱 한 번만이라 자기야. 그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혹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시험이 안 넘어가고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시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는 시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시험을 하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뭐 빌라도, 헤롯,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 이런 사람 다 일치단계라는 거예요. 다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일치단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 사이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마귀를 영원토록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요 두 가지예요. 죽이는 시험이 있고 살리는 시험이 있어요. 그죠? 너 어떡하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믿음으로 너 그렇게 손해봐주면 말아라. 이러는 시험이 있고 어떡하지? 그걸 갖다 믿으면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을 같은 존재로 얘기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화면 보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탄이고 그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멸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영적 공격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만 하면은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염려나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예수님께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죽더라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끝일 것 같으면은 두렵죠. 그러나 죽으면 우리는 더 좋아한 거죠. 어저께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요새 이제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늦게까지 안 일어나가지고 혹시 죽었나? 그러고 들어와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아,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서로 좋지. 나도 좋고, 다 좋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 확신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게 아니고 죽는 게 두렵고, 어려움 당하기 두렵고, 만약에 경우 안 되면 죽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믿어야 우리가 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무튼 기록들을 보면 마귀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객관적으로 들이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귀는요 또 간접적인 증거가 또 있어. 마귀가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방식, 일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마귀는 가장 먼저 거짓을 사요. 거짓. 무조건 거짓이에요. 거짓. 저는 무슨 정치단체든 뭐 우파든 좌파든 거짓말을 무기로 해서 쓰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대적자들이에요. 다 사탄에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절대 안 하셔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요만한 거짓도 안 하셔요. 거짓말을 안 하시고 속이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죠? 그러므로 거짓말이라든가 물론 선의의 거짓말로 숨기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의미의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떤 목적을 사는 건요 전부 사탄의 종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적어도 그 당시 그 말을 쓰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종노릇 한 경우가 있잖아요.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마귀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천지창조에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니까 이번엔 그 구원 계획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오히려 구원 계획은 완성돼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마귀의 종로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했다 그랬어요. 이미 시한부 종말이에요. 종말. 뱀에게는요. 마귀에게는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약간 거짓이라고 그랬죠. 거짓.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사람은 여러 가지 육신도 있고 조건이 있고 포기를 하는데 마귀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실패하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하나님을 향한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말씀을 빼앗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제자를 유혹하고 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해방하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뺏는 거, 그죠? 네 가지 심령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심령 이렇게 뿌렸는데 뿌려서 길가밭에는 어때요?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려. 뿌려서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싹도 안 나고. 그래서 말씀을 뺏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신실한 성도들에게서 말씀이 들려지는 걸 뺐습니다. 저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이거는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가, 그 말씀을 빼앗기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 거짓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진실을 섞어.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만 일관하면은 아주 거짓말쟁이 금방 알아요. 근데 속일 때는요, 진실을 약간 섞어요.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했어요? 너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거 먹으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데, 죽지 않아 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죠? 따먹었는데 사실 안 죽었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마귀는 그래서 진실을 갖다가 한 8가지나 9가지 얘기하고 한 가지를 결정적인 걸 싹 숨겨가지고 우리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자신이 그런 마귀의 계략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께 다 바치면 돼, 드리면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죽어도 우리는 더 좋아. 그러는데 부정적인 마음, 그죠? 작은 마음, 그러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과 함정을 총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건 누구 짓이에요? 그건 물론 심리적인 얘기, 정신적인 얘기지만은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왕처럼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 있죠. 어떤 교도소 사역하는 분이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살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누가 자꾸 귀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자꾸 속삭인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런 고백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결정적인 경우에는 마귀나 귀신이 그렇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뺏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물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거짓과 모략과 고소와 정죄와 두려움과 협박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협박하지만은 그거는 협박이에요. 그냥 협박.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뭐예요? 아시죠?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사자가 두 마리가 큰 무시무시한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그냥 당자 잡아먹었듯이 그러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튼튼한 밧줄에 묶여져. 쇠사슬에 있어도 땅에 묶여져 있어. 그 사자가 아무리 용을 쏘고 힘을 써도요,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협박만 하는 거지, 그죠?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죽더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나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삶의 문제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에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그죠? 물론 기도가 중요해요.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내 편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응답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므로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 거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우리를 타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타치 못합니다. 마귀는요. 협박만 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무기예요.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상 세계는 분명히 마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아무리 치닫고 어떤 거짓과 협박과 죽음까지도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 성도를 공격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어떤 괴계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